추석 명절들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해서 교회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심지어 고향집 찾아서도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언가를 발견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한 기쁨을 경험했을 때 그 느낌을 한마디로 나타낸 단어가 유레카란 말입니다. 예, 그리스 말인데 찾았다, 알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화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간단히 얘기가 있는데 기원전 200년경 시칠리아 섬 시라쿠사의 왕 히에론 2세가 금을 가지고 새로운 왕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소문이 퍼졌는데 어떤 소문이냐면 이 왕관이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 안엔 은이 섞여 있다. 이런 소문이 돈 겁니다. 왕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나. 그 당시 유명한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있었는데 그를 불렀습니다. 이 왕관은 모양을 그대로 둔 채 이 왕관에 내 은이 섞여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라. 여러분 이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왕관이라면 이 안에 은이 섞었는지 알아보려면 이것을 다 이렇게 쪼갠다든지 이래갖고 확인해야 되는데 모양은 그대로 둔 채 은이 섞였는지 확인해보라. 당연히 아르키메데스는 그날부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르키메데스가 생각에 잠겨서 물이 가득 차 있는 목욕탕 안에 들어갔더니 그 목욕통 안에 있던 물이 바깥으로 흘러넘쳤습니다. 꽉 차 있었는데 몸이 들어간 만큼 넘칠 거 아니에요. 이것을 본 아르키메데스가 벌거벗은 채 뛰어나오면서 외쳤던 말이 바로 이겁니다. 유레카. 아르키메데스는 그 흘러넘치는 물을 보면서 저 왕관을 그 물 속에 넣어서 무게를 달아보면 그 황금의 밀도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발견에 너무 기뻐서 발견하고 나니까 너무 기뻐서 흥분이 되어서 유레카 외치면서 알몸으로 옷 하나 걸치지 않은 채 거리로 뛰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역시 잃은 양을 되찾은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은 양과 같은 한 죄인의 해결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소위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7절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양의 비유, 이어서 잃은 동전의 비유, 또 잃은 아들의 비유 이어지고 있는데 바로 그런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적인 내용이 바로 1절, 2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가까이 몰려든 이 세리와 죄인들 맞아들이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2절에 보면 이들이
그것을 보고 수군거렸다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말로 수군거렸다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데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이 말 속에는 아주 강한 경멸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신 것, 경멸하고 있다는 것, 굉장히 싫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렇게 대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에 나타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은 누가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또 7장 39절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한 것에 대해 시비를 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죄인들은 결코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상종하다가는 자기들도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죄에 오염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리와 죄인, 그러면은 자기들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좋을 존재들, 이게 세리와 죄인을 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이라고 치부하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죄인들 그러면은 무슨 큰 범죄를 저지른 악당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죄인 그러면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죄인이 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직업상의 죄인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세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세리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때 동포들에게 세금을 징수할 때 정해진 것보다 더 거두어서 제 것으로 착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세리 그러면 저 사람은 매국노다, 죄인이다, 꼬리표가 붙었던 것입니다. 세리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일을 해야만 입에 풀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목자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였던 어부들, 이 사람들 죄인상의 죄인들이죠. 직업상 죄인들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정결예법이 있어서 식사를 하려면 꼭 손을 닦고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밥을 먹다가도 양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가서 돌봐주고 와서 먹어야 됩니다. 올 때마다 또 손 닦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결예법을 어겼다. 그래서 죄인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사생아라든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죄인 취급을 받아야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꺼려하였던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 여인들, 하나같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인정됐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떻게 했습니까? 2절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예수님이 그들 대하는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 사람들 죄인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같이 밥 먹으면 안 됩니다. 한 자리에 앉아도 안 됩니다. 실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십 가지의 항목을 만들어서 세리나 죄인과 절대로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 교육 내용을 보면 별게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그대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라,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 신체적으로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줘서 부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이 와서 도와주려 그러면 그 거절하라는 얘기, 그 사람들 도움 받지 말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들 도와주지도 말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그냥 지나가 버리지 도와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는 돈 거래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결혼 당연히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잔치자리에 초대하지도 말고 초대한다 해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업도 동업하지 말 것, 어디를 가서도 같은 식탁에 앉지 말 것, 함께 한 차를 타고 여행하지 말 것, 우물을 같이 쓰지 말 것, 그들이 장사한다고 거기 가서 물건을 사지도 말고 내가 장사하는데 그들이 와서 사려고 해도 팔지 말 것, 그들이 웃을 때 옆에서 함께 웃지 말고 참을 것,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지 말 것, 이러한 조항들 끝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저 사람이 세리와 죄인이다, 사람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예 상대를 안 합니다. 세리와 죄인 그러면 그 정도까지를 지금 대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어울리고 있습니다. 같이 식사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냐, 저게 무슨 선지자냐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할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교정시켜줄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계속 이어지는 비유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바로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목자가 어떻게 했냐,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찾고 찾다가 어렵게 찾아서 그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 친지들을 불러 즐기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 간단한 얘기인데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뜯어보게 되면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을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 나머지 99마리를 둘에 두고서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고 했습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에 정신을 쏟다 보니 나머지 99마리 그냥 들에다 방치해 놓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방치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두 번째, 목자가 그 양을 찾은 다음에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와서는 잔치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불러 모아 잔치를 벌였다.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해서 양 몇 마리 값을 들여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이거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의 세계는 신앙의 세계는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대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식으로 맞냐 안 맞냐 이걸 따져서 안 됩니다. 왜냐? 신앙의 세계는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요즘 구약이나 신약이나 굉장히 많이 나온 내용이 기적 아닙니까? 기적 사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걸 뛰어넘는 세계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지난주
그 이사 신방을 했는데 여기 구월동에 있는 아시아 아파트 권사님이 이사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80대신 권사님이신데 3년 동안 주안으로 이사 가셔서 사셨어요. 주안에 이사 가면서 3년 동안 교회를 나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오면서 1시간, 또 가면서 1시간, 1시간 예배드리기 위해서 2시간 더 넘게 그 배 이상의 시간을 드립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어떤 권사님 부부는 이 풍림 아파트 사시다가 저 행주까지 이사를 가셨어요. 거기서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1년 만에 다시 여기 풍림 아파트 사서 이사 오셨어요. 어떤 권사님은 직장 때문에 당진으로 이사 가셨습니다. 3년 넘게 계속 나오고 계세요.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밖에서 인사를 한 권사님이 나가면서 그래요. 목사님, 저 목요일 날 천안으로 이사 가요. 그런데 교회에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신앙의 세계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 메시지를 찾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잃은 양의 비유, 또 계속 이어지는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의 소중함입니다. 하나의 소중함. 오늘 말씀이 있다면 그런 물음이 생기잖아요. 왜 하필이면 99마리와 1마리냐? 그냥 1마리 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왜 100마리 가운데 1마리를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이 비유의 상황을 그렇게 설정하셨을까? 왜 99마리와 1마리를 대조시키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물음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 특히 경제 논리로 볼 때는 99마리가 1마리보다 훨씬 경제적인 가치가 큽니다. 이것은 사람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 다 인정한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논리, 경제적인 논리로 볼 때 반면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논리로 볼 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이 점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는 물질의 가치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어느 곳에서도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몇 명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달리셨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나를 위해, 내 생명 하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어떤 청년이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사랑하실 수 있느냐? 누구를 많이 사랑한다면 누군 좀 덜 사랑하고, 사랑할 만큼 사랑하시면 그 외의 사람 사랑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런 경제적인 논리, 세상의 논리는 맞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랑의 양이 제한되어 있는데 모두에게 똑같이 다 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논리로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할 유일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사랑하시고 또 그런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영혼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바로 그 한 생명을 살리시려고 외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의 눈을 가져야만 됩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 또는 친지, 친구, 그 가운데서 마음에 안 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처럼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하여서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목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하여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마리나 됩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눈에 들어옵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와 증손자 다 합치니까 33명이나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아이들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해서 고민이라는 거예요. 추석과 같은 이런 명절에 모이면 그 애가 그 애처럼 보여지니까 헷갈린다는 거예요. 33명인데도. 그런데 목자는 지금 100마리의 양을 한눈에 보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고 있다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졌는데도 금방 알아차립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 영혼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세심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냐 그랬지 않습니까? 찾을 때까지 쉬지 않고 찾고 또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잃어버렸다. 완전히 눈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아이를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아무리 급한 일,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다 중단합니다. 찾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도 결코 중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랬습니다. 또 6절 보면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잃은 양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나 괘씸합니까? 이 말도 안 듣고 따라오지 않고 혼자 제멋대로 다니다가 잃어버렸잖아요. 그런 잃은 양을 찾았다. 괘씸해서 야단도 칠만한데 야단치긴커녕 어깨에 들러매고 돌아옵니다. 찾았으면 다른 양들이 있는 곳에 그냥 갖다 놓고 집에 오면 될 텐데 이 양은 특별히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양보다도 목자는 그 양에게 더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있는 영혼, 허물과 죄 때문에 가슴치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더욱 마음을 쓰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그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회개의 필요성입니다. 7절 말씀
아까 이 비유의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른 양 하나를 찾은 거, 죄인 하나가 회개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잃은 양을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 잃은 양을 찾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잃은 양을 찾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목자에게 있어 잃은 양 근심거리고 염려거리 아닙니까? 늘 마음을 억누르는 마음의 가시입니다. 그를 찾은 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잃은 양과 죄인, 바로 1절에 나오는 모든 세리와 죄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그냥 세리와 죄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온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예수님께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주님을 통해서 해결해 보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갖은 수치와 모욕, 가로막는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뚫고 주님께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잃은 양이 아닙니다. 잃었다가 찾아진 양입니다. 찾아졌기 때문에 그 찾아진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도 잃은 양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 앞에 나오긴 나왔지만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잃은 양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양이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할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잃은 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잃은 양,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뒤를 따르지 않다가 길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 잃은 양이 되어서는 안 되고 늘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치 않으신 길, 잃은 양의 길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도 잃은 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됐다면 빨리 주님께로 돌아와야만 됩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하게 잃은 양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도 거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가운데, 친직 가운데, 친구 가운데, 이웃 가운데 잃은 양이 있는데 모른 채 하고 내 갈 길만 간다면 주님께 책망받을 일입니다. 잃은 양에게 주님께 돌아가자고 권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잃은 양을 찾으실 때 그 잃은 양의 위치를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잃은 양을 찾으셨을 때 그 기쁨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9월부터 우리 교회가 전도를 시작하면서 전도대원으로 나와 함께 전도하기도 하지만 그게 어려우신 분들 태신자 한 명만이라도 적어내라고 했는데 그 반응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 많이들 적어내셨는데 많이 안 내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가족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과연 이런 양이 누구입니까?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전도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여 살리는 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오도록 전도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잃은 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전도하게 하시고 이끌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구원의 잔치자리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